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혈류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역시 피가 이렇게 몸에서 샌다는 것은 좋은 상태가 아니죠. 몸에 이상이 있는 거고 안 좋은 상태죠. 이제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옷을 만지고 치료받았다는 그런 내용.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고 만졌는가 하는 게 우리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믿음이다 이러고 만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치료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만진 거고,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치료, 기도할 때 입는 그 옷술, 그 기도를 만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한 여인이 그 주님을 생명으로 알고 저분을 내가 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해 버렸죠. 그러니까 치료도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나병 환자 한 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고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찾고 찾는 그 만남이 있으면 예배가 성립된 거고, 그 예배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예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똑같죠. 여자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도 이 여자를 찾았죠. 그러면 둘이 만났잖아요. 그럼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남. 뭐와 뭐와의 만남이에요? 예,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 요거를 이제 예배라고 그래요. 어디서 만나나요?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 이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예배라고 하는 건 만남이고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지낸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또 만나죠? 그러면 나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자, 살려주는 영이 나라는 산 혼에게 만나면 예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면 예배가 돼요. 내가 주님 만나고, 그러면 내가 밖에 세상에서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살려주는 영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영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이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나 예배가 되겠죠. 그러면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되겠죠. 이게 예배가 뭔데요? 살려주는 영과 살아있는 혼이 만나는 걸 예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게 예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만나면 예배가 되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병 환자 그 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찾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혈류병 여자, 피가 새어나가는, 생명이 유실되는 그런 여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지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 삭개오와 같은 여인, 그죠? 38년 된 병자와 같은 여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여인, 자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사망이 자기에게 와 있는 여인, 맹인과 같은 여인,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 생명이 다 빠져나가는 여인, 등불이 꺼져가는 여인, 그렇죠? 예, 등불이 꺼져가는 여인. 그런 여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할 말 없는 그 베드로와 같은 여인, 자기가 죽어가는 그 여인, 생명이 빠져나가는 죽음의 냄새나는 그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이 죽어가는 우리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성도들, 빛이 꺼져가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되지 못하는 그 사람 같은 우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쓴 맛을 본, 괴롭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쓸쓸한 한적한 나와 같은, 그 광야와 같은 나,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 찾아오셔요? 죽어가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죽어가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 있던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해야 되는 거야. 그냥 쫓겨나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에덴 동산을 다시 그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옷 벗고 살았어요. 발가벗고 부끄럽지도 않고 살았어요. 어린아이 같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뭔가 눈이 떠졌어. 눈이 떠지니까 땅이 보여, 세상이 보여, 자기가 보여.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요. 쫓아내고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는 게 아니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는 흰 세마포를 입혀줄 거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혀줄 거라는 거죠. 빛난 세마포를 입혀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입혀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입혀주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았고 나중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흰 세마포를 입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흰 말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머리를 따라서 몸이 따라가는 신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죽옷 입고 영원히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밖에서 내가 가죽옷 입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그리워해야 돼? 자기가 쫓겨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혈류병 여인이에요. 사망의 여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야. 이 세상 아무 자기 집도 없는 여인이야. 희망이 없는 여인이야.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여자야. 죽어가는 이 여자야. 그 여자가 누구를 그리워하겠어? 예,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야. 에덴 동산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야.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그 주님에게.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 어떻게 해?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면 돼. 그래서 그걸 생명나무라 그래요. 생명나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나무.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를 그리워하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치료한단 말이에요. 잎사귀가 치료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 성경책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게 뭐죠? 법궤, 언약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속죄소가 있는 그 말씀, 그 언약궤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이게 생명수라고요.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달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걸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잎사귀가 치료하는 역사가 있대요. 그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고 있으니까 그 12가지 과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12나무, 12과실. 완성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12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완성됐다. 그러니까 완성된 나무, 부활하신 예수님,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게 12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게 특별히 잎사귀가 있어요. 근데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인데 예수님 자체가 잎사귀가 있으면,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면 그 잎사귀는 뭐겠어? 예수님의 옷자락이죠. 예수님의 옷자락.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믿음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냥 단순히 옷을 만진 것 같진 않고, 주님, 무엇을 만진 겁니까, 이 여자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이 여인은 그냥 옷을 만진 것 같지는 않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주님, 그 옷자락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제 가슴에 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단순히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만진 거예요. 그건 나의 믿음이란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만진 거야. 그건 나의 기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만진 거야. 여러분, 많이 아프면요, 많이 아파. 많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 알아요? 누가 대신 기도해 줘야 돼?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많이 안 아파봐서 잘 모를 수도 있어. 저는 많이 아파봐서 알아요. 너무 많이 아프면요,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너무 아파서. 알아요? 주님의 기도야. 이 여자는 자기가 기도할 수 없어. 자기는 죽어가는 여자야.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요. 예수님의 기도를 만진 거야. 단순히 옷을 만진 게 아니라고. 이 여자가 주님이 그거를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 내가 얼마나 감동받겠어.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죠. 예.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나를 만진 것은, 내 옷을 만진 건 이건 나의 잎사귀야. 생명나무의 잎사귀. 이 잎사귀는 치료 역사가 있거든. 불행한 사람이, 불만스러운 사람이, 원망스러운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슬픈 사람이 이 잎사귀를 만지면서 기뻐하게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단순히 잎사귀를 이렇게 만졌는데 기쁨이 찾아온 거야. 구원이 찾아온 거야. 치료가 찾아온 거야. 행복이 찾아온 거야,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옷을 만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옷이 생명나무의 잎사귀였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자기를 치료하는 구원의 광선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둠인 자기에게 빛이 들어온 거야. 그게 빛이 발한 거야, 자기한테. 막 놀랍죠.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보세요.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아팠을까? 그리고 피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예?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다 피 막 빠져나가고 막 그래 그냥 혼자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왔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만졌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 그 잎사귀를 만져서 나를 치료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그 치료가 뭐야?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야. 내 죄를 이미 내가 주님께 왔다면 나는 회개한 거야. 그렇죠? 이미 내가 예수를 생각했다면 회개하는 거야. 주님께 오니까 주님은 나를 덮어주시는 거지. 그 죄를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거죠. 너 죄에 있는 건 내가 죄 있다고 여기지 않을 거야. 너는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왔다고 생각하고, 죄 때문에 가정도 이렇게 다 힘들어졌고 그런 줄 알았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잎사귀가 너를 덮을 거야. 내 옷자락이 너를 덮을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그렇게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덮어주는 사랑, 용서해 주는 사랑. 그게 생명나무의 잎사귀, 치료의 광선이에요. 이게 주님의 옷자락이라고요. 이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나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이런 걸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 주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냐고. 내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겠죠. 그 주님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나한테 그런 큰 사랑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게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 애인 같아, 애인. 내가 신부인데 남편 같아. 진짜.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 같고. 그냥 행복해.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생명나무 되신 그 예수님, 그 잎사귀가요, 어떻게 할 때 치료를 해주시냐면, 잎사귀가 들어 올려질 때 치료하시거든요. 자, 여자가 옷을 도망가 이렇게 했어? 잘 봐요. 잘 보세요. 옷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고 계셔.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예수님 뒤에서 막 도망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치료가 되는 거냐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빠져나갈 정도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자는 알아. 여자가 알고 예수님이 알 정도로 만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가 그럼 단순히 이렇게 하고 도망갔겠냐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알 정도로 만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알 정도로.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는 지금 이 사람 마음은 어떤 거야? 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잎사귀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잎사귀는, 이 옷자락은 들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를 덮어주지. 이게 들어 올려져야 되는 거야. 그 잎사귀가.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뭐가 부족한 거 우리한테?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 들어 올려주신 그 잎사귀는 우리에게 영원한 치료가 되시고, 들어 올려주신 그 잎사귀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 이거야. 하나도 부족한 게 없죠. 들어 올려주신 그 잎사귀는, 들어 올려주신 그 옷자락은 나를 덮고도 남아. 그 옷자락이 덜 나온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냥 옷이 여자를 덮었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덮은 거지.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을 입고 있었던 거요. 사랑을 입고 있었던 거요. 그 사랑을 만진 거고, 이 여자가. 여러분, 무엇을 만지시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만지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을 만지고 사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덮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희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절망적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절망적이면 주님 만나려고 하겠죠? 근데 이 땅에 살만해. 그러면 주님을 그만큼 안 찾아. 이 땅에서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고 산 소망이 하나도 없고 죽어가는 그런 여인이라면 예수 옷자락이 문제겠어 지금? 뭐래도 만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 여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두려웠는데 주님을 만지는 순간 그 주님의 옷자락은 자기에게 담대함이었어. 불행을 가진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더니 행복이 왔어. 질병 있는 여자가 질병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치료가 왔어. 죄 가운데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여자가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구원이 왔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놀랍죠? 이런 사랑, 옷자락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들어 올려졌을 때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덮어주는 사랑, 그 용서, 치료하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의 잎사귀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도 우리를 찾으셔. 아마 주님이 우리를 더 찾으실 거야. 우리가 주님 찾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찾으실 거야.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놀랍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옷자락을 만진 건 단순히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닙니다. 예수의 잎사귀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만진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운명,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땅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점점점 늙어가고 점점점 부패하고 점점점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의 피가 내게 흘러올 때 나의 유전자가 바뀌는 거야. 예수의 유전자가 내게 흘러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예수의 유전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유전자가 내게 흘러오면 나는 죽어가던 나도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옷을 단순히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를 만진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그 유전자가 이 여자에게 흘렀던 거야. 그 생명이, 그 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피가 흘렀던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여자에게 있었다. 그 유전자가, 그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가 내게 흘러오면 모든 건 끝나.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거야. 우리는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늙음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유전자가 내게 흘러오면요, 영생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도? 응? 만지면 되는 거야. 그냥 만지면 돼? 옷이나 한번 만지고 가자. 이거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지는 거야. 당신은 나의 아름다움이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며, 당신은 나의 치유자시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만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유전자를 만지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나요. 너무너무 놀라, 너무 감사한 거야, 아마. 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이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네. 왜 이렇게 감사한 거야, 진짜? 왜 이렇게 감사한 거야? How wonderful.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가. 정말 놀라워라. 놀라워, 우리 주님이. 야, 이런 하나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그쳤더라.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48절에 말하면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 믿음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구 믿음이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네 믿음이.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뭔데?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뭔데? 말씀이잖아. 그럼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너의 믿음이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그러면 믿음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너의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말씀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그럼 그 믿음은 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그러면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누군가 말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누가 말해야 되겠네요.
그럼 누가 말을 해야 돼? 내가 말을 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먼저. 그럼 나는 그럼 말해야 되고, 그럼 나한테도 누군가 말해야 되잖아.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나도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내 믿음이 또 말을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누군가는 나한테 말하고 나는 누군가 또 말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들었어. 그럼 믿음이 생겼네? 그러면 너의 믿음이 됐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의 믿음이 됐지? 그럼 그 믿음을 또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겠네? 그럼 봐요. 말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싹수가 보여, 안 보여? 싹수가 딱 보여. 말하는 걸 보면.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막 못 배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말하는 걸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뭘 보면 그 사람을 딱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딱 알 수 있어. 그럼 말이 어디서 나왔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거야, 말이.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누구인 거야? 그 사람인 거야. 말하는 사람인 거야. 말은 그 속에서 하나가 돼 있었던, 말과 그 사람이 하나가 돼 있었던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인격, 그러니까 같은 건데 같은 사람에서 인격이 나온 거죠. 말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태초에 뭐가 계셔? 말씀이 계셔. 그러면 태초에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네? 말씀이시네? 그럼 말씀이니까 말하겠어, 안 하겠어? 말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거야. 자기가 뭐니까? 말씀이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나는 뭔 거요? 내가 말인 거요. 내가 말이니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말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어때? 똑같죠? 말씀이 말하는 것도 똑같죠? 똑같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말할 때 그 자기가 말씀이니까 나한테 말할 거 하고, 내가 또 말할 때는 내 속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그냥 영혼 없는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게 뭔지도 모르겠다. 그냥 그냥 짓거리는 거 이렇게 그냥 눈 반쯤 이렇게 뜨고서 이렇게 위로 반 눈 뜨고서 이렇게 혼자 짓거리는 거니까 그런 사람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뭐가 나갔다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러지. 정신 나갔다고. 그죠? 그러면 정신이 들어와 있는 온전한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자기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니까. 말하는 게 그 사람이라니까요.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왔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라고. 그 말씀이 나와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믿음이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말씀만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막 믿음이 생겨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 말씀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믿음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말하는 거고, 그 말은 너의 믿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이렇게 됐죠. 너의 믿음이. 자, 봐요.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네가 소유한 예수가, 그 말이죠. 네가 소유한 말이, 네가 소유한 그 말씀이, 네가 소유한 믿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의 믿음이, 너의 예수가, 너의 말씀이, 너의 구원자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그 믿음이, 그 생명이, 네가 소유한 그 생명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하고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믿음이. 너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네 속에. 네 속에 그 믿음과 너하고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하나가 돼 있어요? 소문을 들은 거야.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야.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는 이 소문을, 예수 소문 퍼뜨리는 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래봬도 말이요, 내가 소문 뻗뜨리는 사람인데 예수의 소문을 막 뻗뜨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하기 시작해. 그 말씀과 믿음은 하나가 될 때, 이 여자는 그 믿음과 자기가 하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과 그 여자가 지금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누구 믿음이야?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 너의 믿음, 네 거야 이러잖아요. 그 네 거야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네 거요? 예수님이 네 거냐고. 아니 그럼 봐봐, 부인이 그럼 남편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넌 내 거야 그러지? 그러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럼 부인 보고 뭐라 그래? 넌 내 거야 그러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 당신 내 거예요 이러지?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 그래? 맞아, 너도 내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믿음, 나의 믿음, 너의 믿음, 이게 만나면 어떻게 돼?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은 믿음이잖아. 예수님이 그 신랑이잖아. 그 믿음이고 그 구원자잖아. 그 생명이잖아. 그 기쁨이잖아. 이해가 돼요? 그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잖아. 그 믿음이 너의 것이 되면 그 사람에게 소유가 된 거잖아. 그러면 그 여자 거지, 이 믿음이. 그럼 예수님은 누구 거야? 여자가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자 거가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도 꼼짝 못하는 거야, 여자한테. 여자 거니까. 그 여자가 처음에 피 질질 흘리면서 냄새나고 그렇게 살던 여자였어. 근데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당신은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 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신랑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 꼼짝 못 하시는 거지. 꼼짝 못 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너의 믿음이란 말이야. 그 피스티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말씀이신 예수님. 그 사실을, 그렇게 혈류병 여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그 믿음을 믿으라고 회당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과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져서 그러잖아요. 50절에 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믿어라. 그 사실을 믿어라.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지금 혈류병 여자가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혈류병 여자가 치료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사실이잖아.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 그럼 성경에 이 모든 사실들이 다 거짓말이야? 사실이죠. 이런 사실들은 이미 있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은 이미 있는 거라고. 우리한테 사건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네가 믿어라 그 말이요.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 소조입니다. 이 소조라는 말이요, 구조하다, 고치다라는 말이고요, 구원하다라는 말이고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을 잊고 잘못하고 이렇게 죄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 걸리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주실까?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이 뭐라고?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케 될 수 없어. 그건 구원이 아니야. 예수라는 믿음이 와야 너를 소조, 구원하는데, 그 구조가 단순히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완전케 하실 거야. 예수님이 쓰기에 딱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완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여자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무 쓸모없는 여자였어요. 그 시대에 쓰잘데기 없는 여자였어. 근데 주님이 그 여자를 구원해버리는 거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너를 완전케 했다.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여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여자가 됐다. 그거 여자가 만든 거예요? 여자의 믿음이 만든 거예요. 그 여자가 소유한 그 믿음이 만든 거야. 그거를 이해가 되겠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분석하고 마치죠. 거기 옷가라고 했으니까 옷가에, 자,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의 옷가에, 옷이라고 하는 게 히마티온입니다. 히마티온. 이 히마티온은 어떨 때 입는 거냐면 제사장 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옷이죠. 히마티온, 예배하는 옷, 예배의 옷. 옷가라고 하는 것은요, 옷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옷 와야지, 옷이 가면 어떻게 해? 옷 와야지. 응? 옷가라고 하는 것은 옷수를 말하는 건데요. 크라스페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라스페돈이라는 단어가 옷가라는 말인데요. 크라스페돈이라는 말은 옷술을 말합니다. 옷술, 이렇게 옷에 이렇게 장식하는, 밑에다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옷술을 말하는 거예요. 옷술. 그리고 옷 가장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옷단인 거죠. 옷단, 이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옷의 가장자리인 옷술을 만지는 우리, 누굴 만진 거냐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옷가를, 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손을 댔대. 이 여자가 엉덩이를 댔다 이것도 아니고요, 발가락으로 건드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손을 다 댄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엉덩이 철푸덕 앉아가지고 발 탁 이렇게 두드리면서 원숭이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손을 탁 간절할 때마다 우리가 더 간절하면 어떻게 가슴에 탁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하여튼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손이 참 주님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건데, 이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건데요, 이 손이요, 손을 대니라는 말이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합토마이.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소속하다라는 단어예요. 관계하다. 그러니까 손을 댔다는 말은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요, 그 예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옷가에 자기를 속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게 어디서 나온다냐면 합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합토. 이 합토라는 단어가 무슨냐면 고착시키다, 불 피우다, 불을 켜다라는 말이에요. 자, 꺼져가는 등불을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생명이 유실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단 말이야. 불을 켰단 말이야. 거기에 자기를 고착시켰어. 탁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합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도망간 거 아니요. 확실히 확실히 그건 아니야. 예수님한테 탁 자기를 완전히 거기에다가 묻은 거야. 자기를 거기 그 옷에 묻은 거예요, 이 여자가. 참 믿음 좋죠. 그 누가 주신 믿음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야. 자기가 죽는 믿음이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음입니다. 나는 없어요. 주님만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맡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손을 대었다. 참 놀라운 단어죠. 이 여자가 손을 대었다. 여러분도 그 주님께 여러분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혈류증이라는 뭐냐면요, 아래로 흐른다는 단어예요. 아래로 흐른다. 그러니까 혈류라는 말은, 혈류병은요, 아래로 흐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흘러오셨죠? 네? 위에서 내려오셨잖아. 미끄럼 타고 내려오신가? 흘러오셨으니까 이렇게 또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야. 흘러오셨단 말이야. 하늘에서 이 땅에 피가 흐른 거지.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 땅에 피가 흐르면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가 혈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루증 하면 피가 아래로 흐른 거야. 아래로 흐른다는 말이 혈루증이야. 그러면 하늘에서 이 땅에 피가 아래로 예수가 흐르기 위해서 왔어. 피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뭐가 된 거예요? 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가 어떻게 했어? 거꾸로 쏟았어. 밑으로 흘러내렸어. 밑으로 흘러내리면 이게 어떻게 됐단 얘기요? 죽으셨단 얘기야. 이 여자가 피가 아래로 흐른다는 얘기는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야, 이 여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혈류증 자체가 아래로 흐른다는 단어야.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혈류증은 죽어가는 나를 말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나를,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피가 흘러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러니 더 이상 이 혈류증은 나로부터 흘러가야 돼, 그쳐야 돼.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는 피가 그쳐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쳤더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아니 그쳤다라는 말이 희한해.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부활했다는 단어거든요. 일어났다는 단어거든요. 이게 서 있다는 단어예요. 서다, 일어났다, 부활했다 이 말이거든요. 멈췄다, 일어섰다는 단어예요. 자, 피가 아래로 막 흐르는데, 끝이면 딱 흐르다가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이 피가 아래로 흐르다가 그쳤더라는 말은 거꾸로 일어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흐르는데 이게 거꾸로 올라서면, 일어서 버리면, 히스테미 해버리면 이게 피는 멈추죠. 흐르던 피가 멈춰버리는 거라고. 위로 거꾸로 다시 올라가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흐르던 곳인데 거꾸로 다시 말아서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일어서 버리는 거야. 그냥 거기서 밑으로 주저앉아서 이렇게 사람이 말이요, 혈류증이 주저앉아서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이 갑자기 탁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피가 밑으로 흐르다가 탁 서버리는 거야. 그럼 딱 멈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피를 쏟으셨다고. 그리고 내게 새로운 피로 일어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새 소망이 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그 혈류증으로 고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 피가 그쳤으니까. 예수가 영원히 그걸 그치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레마로 여러분에게 오려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뭐가 들어오면 그게 딱 그치겠어요?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이 흘러내려가다가 그쳐버린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여러분을 감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이 여러분을 덮어줌으로써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고 몸도 치료되고 다시 소생하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살아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 가정이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혈류병 가진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고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유실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만지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속에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회생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